7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세를 바치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당 반 세겔씩 세금처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는데 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순간 겁을 먹은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바칩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찜찜했을 겁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아들이느냐? 자녀들에게냐? 남들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전세를 예수님에게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개는 자기가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개는 충성하죠. 근데 고양이는 사람이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주인 노릇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으려고 하는 이 관원을 보면 꼭 고양이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성전세를 거두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성전세를 예수님에게 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양이 같은 태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양이 같은 믿음 생활 버리시고 강아지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매력은 맨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영어에서는 주로 이 남녀 사이의 어떤 추문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스캔들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뭐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지는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구설수에 오른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칸달론,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필요한 그 스칸달론, 불필요한 구설수를 피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했잖아요.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게 뭐 우상 숭배에 바쳐진 거든 아니든 그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나 이게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칸달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스칸달론, 구설수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스칸달론, 구설수에 오르고 불필요한 일들에 휘말리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스칸달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스칸달론 하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리더십,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말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갖게 되는 경우들을 쭉 보니까 우리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문자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감정을 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괜히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든 그 표현 속에 따뜻한 그 감정을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이 글을 읽을 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지 우리가 스칸달론,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때 그 돈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구해 주시나? 베드로에게 명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첫 번째로 잡히는 물고기의 입을 한번 열어봐라. 거기 은 한 잎이 있을 것이다. 은 한 세겔이죠. 과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야, 우리 주님은 정말 디테일하시다. 굉장히 섬세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가 은 한 입을 가진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군가 갈릴리 호수에다가 은 한 잎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고 어떤 물고기인가가 그걸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목에서 넘어가지 않고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순간에 그 물고기가 그 낚싯대를 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다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살피시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꼼꼼하고 세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걱정도 많으시고 또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생각도 많으실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안전하게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도 돌보시는
주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